부끄럽고 떨리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후에 결혼식도 있고 늘 잠이 부족한 저라 잠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일어나 펜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시선, 사모가 당연히 사모가 그 정도는 해야지 라는 예전에 이런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자유하라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일하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전하려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친정엄마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힘들었던 것이 왜 저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새벽 전화를 놓지 않고 가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씩 엄마를 따라 새벽 예배를 갔지만 별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결혼을 하고 부산에 교육자로 왔을 때 또 한 성도님의 새벽 제단을 섬기는 모습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교육자 아내인데도 새벽에 아이들 핑계로 잘 나가지 않았는데 두 아이를 안고 업고 매일 먼 거리를 쌓는 모습에 힘들어 때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도님을 통해 감사하며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던 중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사택이 있어서 늘 예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현이가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하고 가슴에서는 그르릉 하는 소리가 울려서 병원에 갔는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천식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게으른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역이 바빴던 목사님은 아이들을 돌봐줄 여유가 없었기에 저 혼자 전전긍긍하며 한 달 중에 보름을 병원에 들락거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호흡기를 대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입술로 나오는 말이 평생 목회자 아내로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새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벽 제단을 쌓으면 그날 하루는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간사하기에 시험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루라도 쉬는 날에는 여차없이 구토, 기침에 호흡기를 안 하면 안 되었습니다. 또다시 엎드리며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호전되면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천식이란 단어를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벽 예배는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또한 사모라는 자리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몇 가지 훈련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그 훈련이 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정연이를 통해 새벽의 빛으로 산 소망을 주셨고 나의 의로 자녀를 교육했을 때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에 나 자신도 자녀들도 내려놓게 하셨고 사람에게 대한 아픔과 힘듦을 사랑하라라는 음성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머리로 계산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내게 맡겨라 라는 음성에 물질의 자유함을 갖게 되니 없어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0여 년을 허리, 목,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오고 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작년 특세 때 완전히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조금이 아닌 완전케 하심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짧게는 3일, 길게는 20일씩 혼자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한 놀랍게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 제단을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새벽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남을 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갈등 속에 새벽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소 짓는 모습이 영상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에 앉아 있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허무하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인가 하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성전에 앉기만 해도 허무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힘들 때도 있지만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니 나오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저도 몇 번의 시험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주님만 생각하며 믿고 순종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삶 속에서 훈련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해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과 간증을 가지게 되는 영적인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리고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여호수아 8장 7절과 8절 말씀.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8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아마 이 주제처럼 하나님 내 삶에 내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안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자녀들 안에 정말 이 주제처럼 예수의 흔적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간증들이 내 안에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소망하며 그렇게 지난 일주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왔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풍성한 예수의 흔적과 우리의 삶의 간증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가 이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7장은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가던 그 싸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나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성취감과 또 싸움에 대한 자신감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던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되어도 여리고성의 싸움은 꼭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아이성 싸움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성에서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고,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던 원인이 뭐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물론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많은 간증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많은 예수의 흔적을 보고 간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형편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죽는 일도 살게 되고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뿐만, 믿음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삶에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보면요, 대부분 간증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데, 지금 상황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내가 결단하니까 이것이 돌아보니까 내 안에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더 한 발 나가서 하나님, 내 삶의 예수의 흔적과 간증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가 어떤 싸움에 대한 준비들을, 어떤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 아이성의 모습을 바라보면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이 성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해 내가 오늘도 순복했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뒷부분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힘들어도 함께하고 고난이 와도 함께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봤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순종할 때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여러분, 불순종은 나의 어떤 단순한 생각과 행동의 어떤 작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큰 영적인 사건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에 실패했던 아이성의 전쟁에 다시 믿음을 주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감동에 한번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 삶에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정말 환경과 상황은 안 되어도 내 생각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우리가 이 특세란 것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 행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삶의 간증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8장 8절에 왜 하나님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먼저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거기에 전리품이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살라라고 말씀하시면 불사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그 전부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불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가 목적을 잃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여정 속에 아이성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에 욕심을 내고 그곳에 전리품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 그 기도 가운데 목적이, 방향이, 가치가 흔들린 삶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많은 간증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가슴에 소망하는 것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첫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많은 간증과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냥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다 받쳐주면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우면 누구나가 다 하죠. 그러나 거기에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고 현실의 고민들을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케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보라.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어주셔서 이 한 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많은 예수의 흔적이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 많은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간증들이 풍성한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생각이 버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내 생각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